개척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미래 교육 비전이 지향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행복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며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글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보다도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한국 교육이 바탕으로 삼아왔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분야의 고수들이 다 계신데 제가 초보 입장에서 그런 글을 쓰는 것이 또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을 교과 성적 등 한두 가지 요소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학생 주도로 자존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능력과 관심, 꿈이나 끼를 살려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만 채워 산업 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교육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이웃과의 관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 전인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파편적인 지식이나 암기력 중심의 성적 매기기를 그치고 창조성, 상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중시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어떤 시와 관련한 국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정작 그 시인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향후 한국 교육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까 설명하는 좋은 사례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언급한 시인의 사례는 오늘 설교문 나중에 받으시면 거기에 링크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일보 문화 전문 기자였던 분의 문학을 죽이는 국어교육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인도 계시고 또 국문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가 누구신지 한번 먼저 알아맞혀 보시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어느 날 시인을 만난 어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낸 문제 10개를 풀어보라고 내밀었다. 몇 문제 맞췄을까요? 3문제 맞추고 7문제 틀렸다고 시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다음 시는 2004년 수능 모의고사에 3문제가 출제된 시인데 아마존 수족관 누구시에요? 네.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이라고 시작하는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도 2004년 수능 모의고사에 3문제가 출제됐다. 최승호가 풀어봤더니 빵점이었다. 그는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다시 제 글 소개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에서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대부분은 예술적 상상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의 정답에 대한 수능이었고 역사의식과는 무관한 연도 외우기였으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외우고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일생 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는 물음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과연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는가 묻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학습 의지,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습 효과와 학생의 역량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생활, 현실과 관련된 주제들을 각 과목의 학습에 연계하는 계기별 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인용이고요.
제가 역사의식과 무관한 연도 외우기라고 역사 교육을 평가절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 자신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감옥에서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기가 싫어져서 한 사흘 굶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몇 년 동안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한 번도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지금까지 속았구나, 역사를 잘못 배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전에는 뵙지 못했지만 나중에 임종국 선생님의 임종 직후 장례식을 준비하고 하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빨간색 봉고차 적토마가 있었는데 그 냉난방이 안 들어오는 그런 차를 몰고 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천안까지 밤에 갔다 오는데 정말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105년 전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조선왕국이 망했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일제에 협력하고 잘 살아볼 것인지, 아니면 이에 저항하여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등을 통해서 더 이상 부속물도 객체도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시민, 사람에 대한 관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과 동시에 사람의 권리를 세우려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1,300만을 넘겼다라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100만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의식의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이고, 또 왜곡된 역사관을 심기 위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이 땅을 계속 그들의 식민지로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 또한 바로 식민사관이었고, 또 이에 바탕을 둔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한심한 생각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요 책임입니다. 오늘 구약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유다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로 사지선다형으로 내면 이 네 이름 중에서 성격이 다른 이름 하나 찾아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다 같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왕국이죠.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은 분단 시대의 북왕국을 말하며 에브라임, 사마리아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남왕국은 유다, 그 수도 이름인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구약성서는 이처럼 나라의 멸망을 강대국의 군사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들의 탓으로 해석합니다. 나라를 잃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당시 강대국, 그 제국들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앙의 바탕이
이러한 관점으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었다면 회복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했다면 강대국들과 잘 사귀어 왕국의 재건이나 독립을 구걸해서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주류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에서부터 6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주전 586년 바빌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활동했다.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빌론의 침략은 오랜 기간에 걸쳐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월, 이것은 무덤 또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스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역사에서는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오자 처음에는 아시리아하고 외교관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협정을 맺어 피난, 그토록 경고했던 강대국 중심의 외교술로 나라의 존립을 유지해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 언약, 협약의 대상을 죽음,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대국과의 협정은 거짓말,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안합니다. 28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민족 자강이냐 외교술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서 호의호식하며 외교 수완으로 자신이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4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도망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국부라며 이른바 건국전쟁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년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링크로 다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제작한 한국 근현대사 100년 1910년부터 2011년까지를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링크에 있습니다만은 제1부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분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이미 건국전쟁 이런 영화를 보고 감화받은 분이 계시면 해독제로 이 100년 전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러시아 등에 기대어서 그 나라 지도자들과 사진을 찍고 이를 통해서 안위가 보장될 것처럼 선전합니다. 그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 또한 그대로 그렇게 재단에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열고 영화도 만듭니다. 그런 바탕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 누가 말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라고 보는 것 아닐까요? 그것으로
역사의식 없는 역사, 식민사관, 왜곡된 식민사관을 주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서 15장은 세 덩어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덩어리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잃었던 양의 비유, 오늘 본문 읽었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잃었던 동전.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잃었던 것들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다른 이름으로 이름 붙여서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또는 사회정의 복음서, The Gospel of Social Justice 이렇게 이름 붙이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강자의 빌붙고 약자를 등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나라의 정책이든 외교든 파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자와 함께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요구하지만 그런 삶은 실상에서는 괴롭고 힘든 나날로 점철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서관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1978년 당시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서 열독 금지, 책을 못 읽게 하다가 이제 책을 처음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공동번역 성서를 딱 펴서 읽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만 19살 소년 정치범이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읽었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나라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 실천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들의 교훈입니다. 3.1운동은 그러한 선열들, 신앙인들의 실천이었습니다. 사순절기는 단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던 김근수 신학자의 예수의 저항을 기억하자는 표현을 봤는데 예수의 저항을 기억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저희가 맞이하여 100여 년 전 우리 신앙 선열들의 고귀한 실천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간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그 삶을,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동일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들이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또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 현실을 질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위하여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